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5월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또 있어요. 그래서 5월달은 또 실록이 이렇게 좀 풍성하게 또 이렇게 자라는 그런 달 아닙니까? 우리 교회 문 밖에 나가보면 빨간 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무궁화꽃처럼 뭐 군데군데 펴 있어서 이제 그냥 실록이 무성한 그런 계절이 바로 5월달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가정이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또 그런 마음 가운데 계절 중에 또 여왕이라고 하는 이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달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가정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 때 특별히 모든 것이 다 안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가정을 갖고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 이런 성격도 있었구나 얘가, 엄마 아빠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은 이 어려운 가운데 좋은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코로나19가 모든 것을 다 안 좋게 만들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니지 아니하니까 뭐가 다닌다 그래요? 그동안 없었던 동물들이 고기를 막 메꾸고 또 희귀종이었던 동물들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생겨져 버렸고 또 공장 가동이 안 되니까 자연이 환경이 더 좋아져 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공기도 뭐 여러 가지 얼마나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연적으로 정화작용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갖다 버리고 막 뿌리고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잠잠히 줄어들어 버리니까 자연 치유, 정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빴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대로 공부한다고 바쁘고요. 자기는 자기들대로 뭐 이렇게 친구랑 교제한다고 이렇게 바빠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탁 던지고 그다음부터는 밥 먹으러 부를 때까지 나가서 보이지를 않아. 친구들하고 어디 구석에 가서 딱지치기 하고 구슬놀이 하고 뭐 술래잡기 하고 뭐 다방구 그런 거 아시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거 한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시커멓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일기 쓰고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팀 보고 이게 자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공간이 시간이 안 돼요. 아이들이 집에 들어오면은 자기 방에 가면은 컴퓨터나 전화기로 직접 만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온 세계 아이들을 SNS를 통해서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걔대로 지금 엄청 바쁜 거예요. 어느 날 저희 아이도 그래서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 누구를 안 돼요. 그래서 너는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걔랑 뭐 학교 다닐 때 같이 다녔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대. SNS 어디서 만났다니까 친구라는 거예요. 아니 네 친구가 언제 그런 애가 있었는데 나는 얼굴도 못 봤는데 근데 우리보다도 친구 관계가 더 다양하고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 걔도 그 친구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니 얼마나 바쁩니까? 거기다가 부부도 얼마나 바빠요. 미국에서 혼자 벌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좀 잘 먹고 좋은 환경에 좋은 여건 가운데 이 미국 이민 생활을 하려고 보니까 다 바빠요. 아내는 아내대로 바쁘고 남편은 남편대로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식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삶의 고통이 뭔지 뭐가 문제인지 들어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각자 바쁜 거야. 그러다가 뭔가 조금 어긋나고 삐긋나면은 막 열부터 나는 거예요. 이게 잘 되어야지 뭔가 되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거느냐, 왜 그걸 이해를 못하느냐, 왜 거기서 갑자기 이러느냐 해가지고
얼마나 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민생활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말이라도 잘 돼? 예? 그렇다고 어디 가서 뭐 하소연이라도 해? 예? 한국에 있으면은 뭐 모두 해보고 모두 해보고 뭐 이렇게 예? 다 이렇게 뭐 인맥 동원해가지고 뭐 해보기도 하겠지만 미국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오래 계신 분들은 뭐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일수록 또 그런 가정일수록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정지가 됐어. 예? 순간 정지가 됐어. 짧게는 한 달, 두 달 사이에 2달 동안 정지가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졌고, 가족들이 모이니까 애는 애대로 나가 있는 것보다 좀 더 부모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졌고, 부부도 뭐 좀 안전벨도 있대. 부부를 가둬놓으니까 평상시에 관계가 안 좋았던 부부를 가둬놓으니까 가정이 UFC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하는 일들도 많아졌대요. 진짜로. 평상시에 안 보면 됐는데 저 인간 저거 이래서 이제 안 보면 됐어.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서로 이제 갈라졌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직장 못 나가게 되니까 갇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갖고 있던 감정이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니까 UFC가 거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좀 부정적인 면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부부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더욱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인생의 소망이라든가 어떤 기대감이 없다면은 무슨 살 소망이 있을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소망, 내 인생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이 어떤 소망 가운데 가야 되는가? 우리 가정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거 결정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에는 그전에는 너무 바빠서 뭐 소망이고 기대고 뭐 없는 거예요. 예배도 주일날 와서 팔딱 드리고 빨리 가야 돼. 왜? 직장 나가야 돼. 예? 막 내일을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돼. 일찍 자야 돼. 뭐 만날 시간, 교제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런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지나간 또 시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귀한 시간에 물론 각자가 더 유익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나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일까? 내 가정 가운데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런 기대는 무엇일까? 올바른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없으면요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소망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장차 뭘 하겠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동기부여가 돼요. 네? 열심히 뭔가 할 수 있고 좀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거로 열심히 나가고자 하는 게 생긴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진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 생활을 하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소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이건 참 비참한 게 되어지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쉽게 자포자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딱 붙들려 있지 않으면은 힘들고 어렵고 낭망되는 일들이 생겨져 버리면은 좌절하게 되어져요. 실망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팽개쳐버리고 그러니까 뭐 공황도 발생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는다는 것 참 중요하다. 그리고 그 소망을 놓치지 않냐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 참 중요한데 그렇다면 그 소망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디다가.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현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말
그러냐 하는 것이죠. 정말. 정말 우리는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소망은 어디다 두고 있냐는 것이죠.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냐는 것이죠. 하늘에 둔 소망은 끊어지지가 않아. 하늘에 둔 소망은 영원해. 근데 하늘에 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과 땅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땅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말 표현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만 걸어두고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좀 잘못된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두고 있는 하늘의 소망이 정말 진짜고 확실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 과연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에 뭔가를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전 인생을 다 투자할 만큼 그렇게 다 던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별로 모여있는 이 시기에 정말 우리 가정이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결론 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잘 소망되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소망을 붙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살아갈 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서 23장 17절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18절에 내 장래가 있고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여호와를 항상 경외할 때 그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0장 28절 오늘 조금 좀 차릴 텐데 잠언 10장 28절엔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의 소망, 의인의 소망 이렇게 나눠요.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고 알고 있는 사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하고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생각, 자기가 주인 되어지고 자기가 신이 되어진 사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어디다가 소망을 둡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의 소망은 즐거워. 왜? 이루어질 것을 믿으니까 즐거워 삶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즐거운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언제? 악인이 잘 될 때가 많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의인이나 악인이나 잘 되고 못 되는 거 다 동일해. 그러나 의인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또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 나가는데 악인은 잘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딱 끊긴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이 땅에 끝나면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그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여기서 부러워하다는 말은 저는 이 말씀으로 참 은혜가 되는 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부러워하다는 말의 의미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는 왜 이렇게 되지?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결국에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이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라. 그냥 잘 되네, 그냥 좋네, 저 사람도 정말 잘 되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잘 되지?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되지? 이야 저렇게 하니까 되네?
아이들이 말이야 엄청나 뭐 대학 가고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 좋은 사업체 해가지고 뭐 대박이 났네. 야, 참 우리 아들은 뭐지? 막 부러워해.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그런 소망 가운데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예? 이 땅에서 잘 되도록, 이 땅에서 뭔가 되도록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되고 잘 되면은 그때 가서 교회 나와. 예? 그때 가서 하나님 믿으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줘? 자기가 기다려줘? 그때 자기 계획대로 딱딱딱딱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 그때 가서 회개하고 이거 다 엉뚱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비난을 어떻게 다 받아?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한 나머지 이제는 자기도 그 형통에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한 나머지 자기도 그런 삶으로 열심히 살아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거, 이것을 부러워한다는 거야. 네 마음으로는 뭡니까? 너의 중심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야. 중심으로. 자, 그렇다면은 악인의 그런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래. 악인의 형통함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건 일시적인 삶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때 나에게 전해드린 그 복음은 일시적인 게 우리가 복음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 전해드린 그 복음은 영원한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가 거듭난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복, 그 복이 내게 임했어. 이 복은 내가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참 착하게 행동할 때만 그 복이 유효하고, 내가 잘못되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막 이래 되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복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복음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적인 거야. 상대적이지 않아. 예? 어떤 뭐 비교해가지고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야. 영원한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악인의 형통함은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절대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는 게 아니라 들에 핀 풀처럼 햇빛 쬐면은 쇠잔해져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부러워한다?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원하며 얼마나 절대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정의 달 5월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때 그 소망으로 든든히 붙잡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지금까지 연장되어져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저는 그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지시켰어. 예? 우리가 쉼이 좀 필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쉼이 필요하잖아요. 가정에서도 쉼이 필요하고요. 우리가 혼자 열심히 살아나가는 뭔가에서도 쉼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좀 멈춰줬으면 좋겠잖아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까? 좀 멈춰줬으면 좋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로 멈춰줬어요. 인간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죄됨을 보게 하시고, 인간의 그런 죄악된 것으로 그냥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발전된 그 문명으로 인간이 지금 받아 누리는 이런 엄청난 것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IT가요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못 가지니까 뭘로 가져요? 화상으로, 예? 컴퓨터라든가 전화기를 통해 가지고 얼굴을 가까이서 봐. 그래서 이제 잘 안 보고 화면으로 보니까 대충 이렇게 해야지. 아니에요.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정확하게 여기에 점이 있고 음식 먹다가 흘린 것도 보이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해. 예? 그런데 그것을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화면 안에서 다 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50명은요, 50명 얼굴이 다 있어.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좀 지내시나, 얼굴이 어떤가 하고 그분을 딱 클릭해서 키우잖아요. 오, 화면 그냥 전체 그냥 대문자가 나와. 그러니까 다 보여.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는 더 좋은 쪽으로 되어진 것 같은데 실제 살기 좋냐고. 살기 좋습니까? 피곤해. 예? 피곤한 거예요. 우리에게 여유가 없어요. 뭐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더 불편하게 하고 더 어렵게 해요. 이게 딱 중지가 돼버렸어. 중지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인도 선교를 가려면은 못 가잖아요.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행기 못 하잖아요. 서로 타더라도 막 엄청 이렇게 가는데 그 더운 나라에 그 힘든 곳에 누가 그렇게 갑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다 정지야. 아니 비행기가 발달하면 뭐합니까? IT가 개발돼서 막 잘 나가면 뭐합니까? 쓸 없는데.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더 불편해졌다니까. 제가 전화기가 최근에 막 뒷꼬이고 막 고장나가지고 다시 리셋을 시켰어요. 리셋을 시킨 동안에 막 이것저것 막 힘들어지더라고요. 아, 진짜 불편한 거예요. 전화번호가 막 싹 다 날아가 버리고, 뭐 백업을 받았는데 옛날 게 받아놓은 게 있어가지고 조금 살렸는데 최근에 거 저장해놓은 건 다 날아가 버렸어. 이게 얼마나 IT가 발달해. 그래서 너무 편한 것 같은데 그게 한번 미싱이 돼버리니까 찾을 길이 없어. 물론 더 전문가들은 다 하겠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발전되어지고 인간이 살 만큼 좋은 환경에 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은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을 주냐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슨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소망 둘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게 결론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결정이 돼야 돼. 이 세상에 잘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마음먹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부부가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돈 벌고 있고, 무엇 때문에 너나 나나 서로 다른 시간에 일해야 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얼굴 보기도 힘든 시간들을 가져가며 이렇게 속세 말로 쇠가 빠지게 일을 해가면서 여기 살아야 되냐 하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있냐는 거예요. 또 우리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잘 키워가지고 뭐 대학도 보내고 뭐 아이비리그로 보내려고 얼마나 합니까? 그 소망의 끝이 뭐냐 하는 거예요. 소망의 끝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여건에 최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 악인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일부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능한 곳에 소망을 걸어. 나는 안 돼. 내 머리도 그렇고 우리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애한테 기대를 걸어보자. 애가 소망이야. 애한테 투자해. 애가 공부 잘 되는 거를 보면서 뭔가 될 것 같아. 이루어질 것 같아. 달성할 것 같아. 그게 돼요? 그게 되냐고. 안 된다니까. 애 클 때 자기가 건강해져서 그때까지 살아? 그걸 누릴 수가 있어? 애가 그렇게 해?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또 자기가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아니면 비즈니스를 뭘 하든가 해가지고 물질을 엄청 많이 벌었어. 그 물질을 팍 버는 거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 그게 돼? 이번에 어떤 분도 투자의 규제라고 한 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인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돈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60조 정도가 손해를 봤대.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물질이 자기에게 소망이 된들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게 행복을 갖다 주느냐 하는 거예요. 건강, 권력, 우리가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가서 이루어집니까? 사람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사람들 그렇게 어렵게 하고 속여가면서 그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이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든 간에 그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간들 그것이 곧 자기에게 원하는 그런 행복을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그렇게 만족시켜 주냐 하는 것이죠.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성경 말씀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 볼게요. 시편 37편 한번 볼게요. 시편 37편 1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에요. 시편 73편은 악인의 형통을 정말 부러워했어. 그리고 자기는 잘 믿고 절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였는데 자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너무 낙심된 거야. 그러다가 시편 이제 17절 넘어가면 73편 17절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닫게 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식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여러분 73편 1편 한번 보십시오. 1편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이 좀 실제화돼서 우리 삶에 좀 적용되거나 또 마음 가운데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을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여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게 참 악인이 형통한 걸 보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죽을 때도 잘 돼. 아니 뭐 그냥 재물은 계속 늘어나. 이게 됩니까? 나는 맨날 의인이야. 죄도 안 지으려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았어. 근데 아침마다 징벌이고 아침마다 힘들고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죄를 한번 져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끝이 보이는구나. 악인은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정확히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이 있잖아요. 만약에 억울한 일이 있다면은 이 억울한 거를 누가 좀 알아줄까? 나의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까? 이거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옳고 그름은 반드시 결정나. 내가 죽어도 언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야. 따라서 옳고 그름은 명확히 드러나게 되겠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잠잠히 없을 것 같아? 안 그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악은 끝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만날 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18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에 상련함에 내 양심에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한 나머지 그 형통함을 쫓아서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예? 정말 나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나의 기대가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형통함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정말 알려야 돼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 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오늘 읽었던 23장 18절 한번 보시죠. 잠언 23장 18절에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한대. 너의 장래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가 않아.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떤 복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4편 7절. 시편 34편 7절. 제가 몇 절만 한번 뽑아봤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둘러쳐서 그를 건진다는 거예요. 위험할 때. 여호와를 경외할 때. 9절 34편 9절. 다음 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다 부족하잖아. 예?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하면은 성경에도 다오다오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7절.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공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시편 112편 1절로 2절. 시편 112편 1, 2절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 땅에서 자손들이 강성해지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 자라서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자녀의 덕을 보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우리 자녀가 내가 없더라도 잘 먹고 좀 잘 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좀 존경받는 그런 자녀가 우리 자손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 더. 시편 128편 1절로 4절.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2절.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것,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있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뭘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가정의 날 맞이해서 코로나19로 밖에 말이 못 나고 가족들이 모였는 그때 무엇으로 결론 줘야 되냐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곳에 둬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볼게요. 잠언서 22장 4절. 잠언서 2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걸 갖고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호와를 경외한다. 성경은 fear라고 나와요. 공포, 두려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랑 안에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움 갖는 것을 경외하다라고 표현 안 해요. 그런데 경외함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마음이냐면은 여러분 아버지가 계시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 아주 깐난하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아버지의 수염을 붙잡든 아버지를 뭐 꼬집든 아버지한테 물건을 던지든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웃잖아요. 예? 귀여워, 사랑스러워. 아이가 아버지한테 나갈 때 전혀 부담이 없어.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상관없어. 예? 막말로 얘기해가지고 도둑이든 강도든 상관이 없어. 그 애가 있어서는 인식하기 전에 아빠야, 그냥 아빠. 나의 모든 것 되고 내가 필요한 거 달라면 주고, 하물며 그잖아. 우리 성경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는데 뭐 정가를 주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너의 아버지일까 그냥. 너의 친구가 진짜 육신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달라고 하는 거. 아버지 이거 줘, 아버지 저거 줘.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이걸 응답해 주옵소서, 이거 주십시오. 막 기도하잖아요. 마치 아기가 아버지한테 한량없는 그 사랑, 한량없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실 아버지의 그 사랑, 그걸 나갈 수 있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셔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자비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셔. 그래서 맨날 뗐어. 맨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나이가 점점 먹어졌어. 나이가 점점 먹어져가지고 이제 인식이 돼. 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 내 아버지는 왕이야. 그 왕 중에서도 왕이야. 만왕의 왕이시고 내 아버지는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 몰라. 내 아버지는 감히 그 거룩함 앞에 내가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아빠야. 그 인식이 되는 순간에 아버지가 계시는 왕궁에 내가 들어갔다가 쳐와. 우리는 종의 신분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냥 종이 아니라, 그래서 막 두렵고 공포감에 철고 여봐라 그럴 때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이 어마무시할지 알지라도 아들인 나는 아버지 앞에 나갈 때 거리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다고 함부로 나갈 수 있을까? 에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때 갖는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에 대한 공경, 존경심이라는 거예요. 존경. 두려움과 공포랑은 전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종되었던 신분으로서는 그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어. 주눅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야. 왜?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기점으로 시내산까지 이끌어 가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할 때 모세가 아론하고 같이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오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런다. 그래서 보내라 주라. 안 보내겠다는 거야. 내가 왜 보내냐? 이놈들이 말이야 배가 부르니까 그런다고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이제는 집을 안 나눠주겠으니까 니들이 집까지 걷어와줘. 진흙하고 집하고 섞어가지고 벽돌을 만들어. 그 숫자는 전혀 감하지 않겠다.
니들이 지금 시간이 많으니까 헛된 소리 하는데 여태까지 지푸라기를 나눠줬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를 나눠줬으면은 그 지푸라기를 잘라가지고 진흙에다 섞어서 벽돌을 만들면 든든하니까. 근데 그 지푸라기도 니들이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 아니 왜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잠잠하셨어요. 10가지 재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건들지 않으셔서 나중에는 3가지 그 기적부터는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어. 그런데 바로가 이제 깨닫고 쫓아와. 막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차요. 원망해.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놔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으셨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이 그 바로 군대와 엄청난 그 병마 기병이 다 물에 빠져 죽고 난 그 엄청난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목도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데 곧 얼마 안 돼가지고 목이 말라. 그 물을 구해. 예?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못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왔어. 마라에 가니까. 물을 먹는데 막 써서 못 먹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씹어놓으니까 그 쓴물이 뭐가 돼요? 단물이 돼요. 그래서 마라, 쓴물. 거기에 마라라고 해요. 그렇게 불평해도 하나님이 가만 놔두셨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 배고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 불평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으셔요. 그런데 시내 산에 딱 들어가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 우상을 섬길 때 그들 3,000명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불평불만했던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이 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취급해서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지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달려고 떼쓸 수도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알고 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마무시하신 분이시구나. 두려움이 아닌 그러니까 존경심, 공경함, 그 위대함, 위엄 앞에 갖는 마음이 경외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 어떻게? 듣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를 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왕이 있어, 왕이. 예? 왕이 딱 보좌 앞에 앉아 있는데 수많은 신하들이 쫙 서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막 칼과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그 어마무시한 그 광경 가운데 아들은 내가 좀 가. 나이는 다 먹어가지고 있는데 가가지고 에이 아빠 에이 이랬다면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마무시한 그 가운데 아들로서의 위치와 자기가 아버지에게 대하는 그 공경심, 존경심, 그 위엄 앞에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되어지고 뜻대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순종되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장래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소망이 영원히 가는 거죠. 아멘.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큰 고를 누가 붙여줬어요? 예수님이 붙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지실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을 때 악인이었어.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 버리니까 이제 뭐가 진리고 뭐가 진짜 산 소망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지는 영광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라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끊어지지 않냐고 즐거워하며 영원히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산 소망이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이 썩어져갈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성경에 나머지 글자로서만 되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글자로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아니고 이게 그냥 뭐 비문에 적혀있는 글로만 죽어버린 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떤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내일 지구가 멸망을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누군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대. 뭐가 있으니까 이 사과나무가 씨가 심겨져 가지고 어떤 사과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것을 기대하고 심지 그냥 내일 멸망하든 말든 아무 생각 없이 심는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심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살아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산 소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관이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지도록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답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끝나가 이렇게 해서 사회적 격리가 끝나고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끝나고 이제 나와 있어서 이제 또 각자 바빠질 거야. 또 각자 바빠지고 매원이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더 내고 더 많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문명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될 거예요. 그때 또 언제 이런 시간을 갖냐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점점 더 먹어가잖아요. 아이들도 더 커가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에 모여있을 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명확히 결론 줘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고 우리의 진짜 기대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 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자녀에게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이 땅에 대통령이 되고 지옥 가면 뭐하냐고 이게 뭐하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가정의 달 또 이 시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